구약성경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까지 구약 301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으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신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유난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와 의미를 찾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를 묻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감사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일상을 주심에 감사하시고 또한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과 또한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것들이 감사하십니까? 내게 일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감사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슴이 벅차오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고백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감사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가슴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있으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이 주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그 벅차오르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혹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기에 특별히 이 절기가 되었기에 내가 감사를 혹시 하나님 앞에 짜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신앙인이니 감사해야 되지 하고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고백은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3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 저는 올해가 30대의 마지막입니다. 또한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이 감사의 계절을 보내는 가운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벅찬 감사의 은혜가 있는가? 아니, 난 혹시 감사를 쥐어짜고 있지는 않는지, 목회자이기에 이 계절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감사, 그런 감사가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이기에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해도 내 가슴이 별로 벅차지 않고 뛰지 않고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이기에 감사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래서 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태도로 서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쥐어짜는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벅차오르는 우러나오는 감사로 건너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6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 이 절기에 고백하던 말씀입니다. 암송하고 외우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거주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그 토지에서 거둔 소산의 만물, 즉 첫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동하고 수고하였던 그 백성들의 몫을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땅을 주신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그 수확의 소산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고하여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는 어떤 소산물도 거둘 수 없는 것이지요. 노동의 땀 흘림이 그들에게는 필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수고에 더불어서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벅찬 감사의 은혜를 드릴 수 있었냐면 내 수고로만 되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볕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둘 수 없었기에 나의 노동의 수고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겹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졌기에 그들은 이 첫 열매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올해와 같은 수많은 장마비가, 오랜 기간의 장마의 비가 내려서 우리가 올해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을까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때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보다 넘어서는 것들로 그들을 보살피고 살피시는 그 은혜, 내가 수고하고 노동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 아니 나의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한 나의 땀 흘림의 수고가 같은 제물로 올라갔기에 그들은 매번 이 추수감사주일의 열매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벅찬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2020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떠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노동에 얻어지는 결과의 가치보다 노동 없이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넘치는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의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도 초라해져 버린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년 열심히 일하는 나의 연봉보다 내가 매달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나의 월급과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보다, 나의 수고에 대한 노동의 결과물보다 내가 어느 아파트를 어느 타이밍에 사거나 분양받아서 그 아파트가 얼마 있다가 가격이 많이 오르는지가, 그래서 노동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거두어지는 그 결과물들이 우리의 더 많은 주된 관심사가 되진 않았습니까? 또한 20대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그 주식이 오르고 그 주식이 뛰어서 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모습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그래서 나의 노동의 수고의 가치가 퇴색되어 버리고 의미가 점점 더 사라져 버려가는 지금의 시대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감사는 어떻게 보면 그저 낭만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한번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나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와 내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정보를 주어서 내가 그 집을 샀더니 그 집이 1년 만에 3억이 올랐어요. 누가 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감사하십니까? 그 집의 정보를 듣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신가요? 우리는 사실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내가 좋은 주식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면 되고 내가 어떻게 투자해서 가치를 올리면 나의 삶이 풍족해지고 나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래서 노동의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땀 흘림의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이 점점 더 없어져 버려가는 그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 감사를 짜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냔 말입니다. 절실한 내 현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어지다 보니
하나님 없어도 움직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의 의미가, 또한 가슴 벅찬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를 거슬러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신앙인이라면 지금의 이러한 노동의 가치가 점점 더 퇴색해가고 노동이 없이 얻어지는 그런 가치가 주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 공간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믿음의 조건들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도는 방랑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아를 때 이렇게 말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말해요. 나의 조상들은 아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라는 말은 방랑하였던 자라는 뜻이에요. 방랑하라는 자, 무슨 말입니까? 아람 사람이었는데 나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땅을 떠나서 방랑하였던 자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애굽에 거할 때에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또한 그곳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다 보니 그들의 압제가 심해지자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떠나라고 하셔서 우리가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즉 우리는 방랑하는 자임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들의 DNA를 방랑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방랑하기 위하여서는, 떠나가기 위하여서는 순종과 그 순종을 위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기 마지막에 그 정탐꾼들과 치열하게 논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방랑하는 자에게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순종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참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순종의 용기를 보였는가를 스스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의 노동의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물질의 가치가 정말 차고 넘치고 향유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보다도 이것을 거스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여러분 안에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또한 어떤 부대낌이 있으셨습니까? 이와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청하셨을 때 그 순종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순종 앞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방랑자의 신앙이 아니라 애굽에 있음이 좋사오니 머무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돌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거부하였을 때, 그 순종을 거슬렀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되셨었습니까? 머무르고 거슬렀을 때 여러분의 삶은 더 부유해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역도 더 커지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랑의 순종을 도전하시면서 믿음의 용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방랑하는 자야. 방랑하는 자이기에 너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순종하고 그 용기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렵죠.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바보처럼 살아간다는 것 매우 두렵죠. 어쩌면 눈에 손해가 뻔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재영이가 지금 오토바이 센터를 운영해요. 재영이가 오토바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려면 때로는 사람을 속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감언이설도 해야 돼요. 근데 재영이의 마음 가운데 자꾸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하나? 근데 재영이가 첫 번째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라고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재영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부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재영의 마음 가운데, 또한 그 재영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의 그 감정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없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비록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길로 갔을 때, 그 길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었을 때 내 안에 때로는 후회도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때로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의 방랑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말씀처럼 출애굽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나안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수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의 순종의 용기를 여러분이 내시면 하나님 앞에 매 순간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거슬렀기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에 더 많은 용기와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그 힘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둘째로, 성도는 소리내어 알리고 물어야 하는 불완전한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완전하게 소리내고 알리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리내고 알리고 물어야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높이는 첫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압제 가운데 부르짖음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인 것입니다. 고기가 끊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종살이하는 그 압제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그들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불완전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인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불완전한 자이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소리내어 알리고,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그 물음을 통해서 공간을 넓혀갈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개입하셔서 애굽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그 광야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불모지에서 농사 지을 때 그들에게 햇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불어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내 힘 다 빼고 완전한 주님께 여러분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들이 해결의 여정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드십시오. 점점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공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너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자꾸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양할 곳을 알려주시던가요? 살 땅을 알려주시던가요? 여러분이 오를 수 있는 주식의 종목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던가요? 그런 하나님 제 믿음의 양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 잘 알아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유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방랑하는 자의 마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또한 소리내어 알리면서 하나님,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연약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공간들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에 개입할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용기를 낼 때 무섭기도 하고 후회도 되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여러분 눈 꼭 감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길을 가면, 내가 안 가본 길이었기에 두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길이었던 게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이 그 길에서 나를 정말로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은혜가 내 안에 가슴 벅차 오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잊고 있던 것들이 소중한 것들로 다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그 은혜가 내 안에 소중함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만물이라고 합니다. 만물 뭡니까? 핵곡식이에요. 가장 귀한 걸 드린 겁니다.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예요. 구별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었기에.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며 혹시 주님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언제나 계시기에
어린 시절부터 고백하시던 분위기에 무덤덤해져 버려서 그 사랑과 소중함이 냉랭해지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만 찬양해도 내 눈물이 나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셨던 그 사랑의 소중함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진 않았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할 공간을 많이 만드시면 그 감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벅차오르면 복을 나누는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주신 것들을 가지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는 레위인과 떠돌이들과 함께 즐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끼리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떠돌이, 가장 끝에서부터 가장 끝에 있는 자들, 가장 아래서부터 가장 위에 있는 자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즐기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지만,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찾지만, 때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없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 지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더 낭만이라고 냉소로 반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의 시대일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우리의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내가 나눌 수 있게 나를 더 벅차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영혼의 이끌림의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쥐어짜는 감사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감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공간을 더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보 같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걷는 자가 결국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 내는 자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에 아버지는 결코 자식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